주께 감사하세 그는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마가복음 5장의 내용들을 함께 봤었습니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야이로 딸을 만나러 가는데 야이로 딸이 병들었을 때 중간에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병이 걸렸죠? 혈루병 걸렸었죠. 피가 이제 계속 나는 하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부인병이라고 해서 때로는 어떤 것을 통하여서 여성들이 이렇게 하혈을 하는 일들이 가끔씩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젊은 여성이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그런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문제일 수 있고 당시에는 사실 부정하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을 정도의 문제였지만 이것이 오히려 믿음 앞에 서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혈루병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 그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를 선택하였고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로 파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를 선택할 때 마가복음 내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있기 위해서 선택하였고 그 함께 있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권능을 주셨는가라고 하면 귀신을 또 치유하는 쫓는 권능과 함께 전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의 힘들고 어려운 또 문제들 앞에 우리는 당당히 설 수 있고 또는 누군가에게 형태는 다르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제자로 불렀기 때문에 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제자들을 실제로 전도로 파송하는 내용들이 오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에 보면 제자 사역을 이제 설명하고 파송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자 사역 보고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누구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세례 요한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읽고 30절로 바로 넘어가도 읽으는데 어색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오히려 어떤 분들한테는 더 어색합니다. 우리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학을 잘 전공했고 그리고 나름 글을 조금 쓰거나 글을 읽는 분들은 어떤 내용을 쭉 보다 보면 저기에 왜 저런 것들의 글이 중간에 들어갔지? 이런 어색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했던 문학 소년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그런 건 없는데 저는 앞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어요. 말씀을 제가 전하다 보면은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받을 때 그 중간중간에 이런 얘기를 들어가고 이런 얘기 들어가는 것에 대한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중간중간 메시지들을 잘 생각하면서 또 나름대로 구조를 짜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앞에서 전달하면 그대로 그냥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자연스러운 건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이 없으면 글을 읽는데 오히려 자연스러운데 왜냐하면 처음도 제자 사역에 대한 얘기였고 마지막도 제자 사역 보고에 대한 얘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운데 세례 요한 죽음도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일까요?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렇게 추측할 수 있어요.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제자를 파송했고 제자 사역의 얘기가 있었는데 중간에 얘기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전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던 그것은
제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측을 가지고서 마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는 거예요. 한 장 한 장 정체를 보다 보면은 한 장씩 보다 보면 나중에는 마가복음 16장 전체가 이렇게 그림처럼 이어지죠. 우리가 1장부터 달려오면서 아마도 적어도 한 4장쯤 오면서는 4장, 5장, 6장에 이렇게 연결된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이 헤롯은 누구냐라는 것을 같이 볼 거예요. 헤롯이 이제 당시에 헤롯 궁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거기서는 벌어진 연회가 있어요. 그 연회에서는 화려하고 서로 시기, 질투, 사치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들은 헤롯이라고 하는 이가 있는 그 연회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탐욕과 정치적 야망으로 어떠한 것에 심해 때로는 편승될까, 때로는 굴복할까 이런 모습에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은 다 죄악과 부패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롯 가문이 있습니다. 헤롯 왕가가 아주 힘이 있는 헤롯 가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가 두려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 두려워했냐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신약으로 한다면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전부터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이 딱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례 요한이 구약부터 얘기했었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례 요한을 그러니까 가두고 죽이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헤롯도. 근데 헤롯은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했던 것들이에요. 사실 성경에서는 이제 동생의 아내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이복 형의 아내라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과 결혼을 이제 다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 헤롯이 얼마나 힘이 센지 자기가 원하는 여인을 다 취하게 되었던 것들이죠. 오늘 그 내용의 그 배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때에 이제 세례 요한이 그걸 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두려워서 보통 사람들은 다 죽이는데 세례 요한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세례 요한이 정말로 조금 거룩하고 또 성결하다라고 하는 또 어떤 신비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한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연회장에 파티를 일으킵니다. 이제 헤롯의 딸이죠. 그래서 그 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맹세코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을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절반을 주겠다라고 이제 헤롯의 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헤롯의 딸이 오랜 시간 동안 보면서 정치적으로 벌써 어린아이인데 빠삭한 거예요. 저 세례 요한이 뭔가 걸림돌이 되겠구나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에게, 아버지에게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세례 요한의 목을 갖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섬찟하잖아요. 그렇죠? 섬찟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뭘 하기를 원하니, 엄마 칼 좀 주세요. 제가 저 돼지를 한 마리 다 잡아버리겠습니다. 이러면 그런 것도 무서운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무서운데 사람의 목을 따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맹세한 거를 지키는 당시의 문화가 있거든요.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맹세한 것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고 그 목을 소반에 담아서, 여기 한 6살, 7살짜리 아이들 없죠? 소반에 담아서 이렇게 내오는 장면이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앞부분의 내용인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이 사실 운명을 다하는 모습이 오늘 오병이어 사건 바로 전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사건을 왜 넣는가? 아까 얘기했듯이 헤롯 궁전에서 벌어지는 연회는 이렇게 정치적이면서 자신의 심과 사치, 자신의 능력 이런 것들만 얘기했고 시기 질투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바로 연결되어져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는 배경은 어떤 곳인가라고 본다면 광야의 곳이에요. 광야에서의 벌어진 기적이고 정말 작은 보리떡 몇 개와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사건이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과
또 온전한 생명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권위를 통하여서 생명의 공급, 회복을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은 연결되는 사건이면서 비교되는 것인데, 하나는 굉장히 화려한 곳에서 시기, 질투, 다툼, 유흥, 환락, 권력, 부패 이런 것이 있는 곳이고, 또 한 곳에서는 광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지만 5,000명 아이들, 여인들까지 얘기하면 보통 한 2만 명 정도 얘기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면서 공급하고 진짜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5,000명을 먹였던, 10,000명을 먹었던, 배불리 먹었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세상에서도 다윗과 그러면 뭐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 다윗과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요. 그리고 골리앗 그러면 키는 크지만 별 볼 일 없고 좀 악의 세력 골리앗이라고 얘기해요. 키가 크고 막 그러기 때문에 저는 골리앗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골리앗은 키가 크고 막 장대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예, 제가 지금 몸은 장대해주고 있지만 키는 크지 않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돼. 교회 다니세요? 아니, 안 다니는데요. 그래도 알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야 돼. 뭐 작은 것을 통하여서 뭔가 큰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대표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뭔가 그러한 기적, 많이 먹었다, 풍성하다, 이것이 핵심은 사실 아닐 거예요.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조금 더 비교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 헤롯의 궁절에 대한 얘기고, 또 광야에 대한 얘기고, 탐욕과 유흥이 있었고, 이곳은 군중을 풍족하게 했었던 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고, 왕은 세상의 왕,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왕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참된 왕, 백성을 돌보는 왕에 대한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의 내용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비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이 오병이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세례 요한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가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저는 진짜 정치적인 얘기를 정말 안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아니고, 제가 정치적인 얘기하면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을 인식해야 됩니다. 최근에 받은 메시지 중에서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일단 한국 교회부터 살리고 보자라고 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살리는 게 무엇이냐? 정강훈 씨와 힘을 합쳐서 정강훈 씨를 대표로 얘기해서 이제 거의 대통령급으로 얘기해가지고 정강훈 씨가 한국 교회를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강훈 씨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은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심지어는 몇십만 명까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분이 뭔가 정치적으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 번도 그런 세력과 힘으로 보호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집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금식하고 나갔던 이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아갔기 때문에 이 광야가 위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광야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무너진다라고 생각하는 생각 자체가 정말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기에 설교를 하면서 뭐 어떠한 정치의 인물에 대한 이름이 설교 제목으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보수적으로서 굉장히 아쉽고 굉장히 성숙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만약에 어떤 대통령을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설교 제목에 그 대통령을 치하하는 본문의 어떤 얘기 속에서 제목으로 나온다, 그것은 이미 저는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군중들 가운데 많이 있고, 또 교회도 몇만 명 있는 교회들도 그러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 사람이 누구든, 때로는 한국 교회를 아주 크게 이끌었던 그분이 때로 뭐 옥하는 목사님이던 조용기 목사님이던 그분이 뭐 하용재 목사님이던 그 한 분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어떤 한 틀이 정말로 됐구나라고 하는 박수와 또 환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한 명 때문에 세워지고 무너지는 개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로지 주님 앞에 더욱더 집중하는 것이 필요할 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연결되는가? 정말 목자 없는 양같이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민수기 27장의 17절의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6장의 말씀과 연결되는데 6장 34절이 그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속에서 큰 무리가 있는데 한 2만 명의 무리가 있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내 창자가 끊어지도록 슬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민수기 27장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출입하게 하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저들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가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는 여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10계명을 받고 시내산에 머무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레위기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받는 장면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믿음으로 딱 출발할 때 민수기의 시간은 이제 광야의 시간으로 얘기해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한 39년 동안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가네스 바네아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39년 동안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복종하고 주의 말씀 앞에 창령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세상의 권력과 그 힘을 의지한 순간 10하루 길이 39년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오늘 목자 없는 양같이 수만 명의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한 명을 본다는 거예요. 혈루병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온 여인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 12제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답답합니다. 여기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얹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많은데 저도 됐고 얘도 됐고 다 됐어요. 그게 아니고 정말 믿음으로 나온 사람이 있다. 그 여인을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바라봤을 때 그 여인의 몸이 곧 마르는 거예요. 그 병이 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받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문제가 오늘 예수님과 안착만 되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들이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오병이어를 경험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질문을 통해서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경험했잖아요. 수천 명이 먹었어요. 그때에 내놓으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왕이시라고 하면 나의 임금이 돼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다 보고 좀 내가 저 땅 좀 사는데 좀 딱 안수기도 해가지고 저 땅이 한 10배로 오르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당신은 그런 능력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어떤 나를 좀 높여주세요 뭐 이런 개념들로 왕을 삼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죠. 예수님은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의 인생을 비유하는 내용들은 에스겔서 34장과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34장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라. 그러니까는 어떤 왕이 힘든 백성들을 싸매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목자가 있는 것 같지만, 왕이 있는 것 같지만 진짜 왕은 아닌 거예요. 진짜 그들의 삶을 고민하고 함께 갈 삶이 아닌 거예요. 다 자기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얘기하면서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제가 죽어도 좋습니다 진짜 그런다고 한다면 제가 인정해 주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그 수하에 들려고 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로 고민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고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것이 많다는 거죠. 목자가 있는 것 같지만 목자가 없는 양의 인생은 세상에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때로는요. 요즘 아이들의 목자는 핸드폰이라 그래요. 그렇죠? 아이들의 목자는 핸드폰이에요. 우리는 또 할 말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은 통장 잔고 때로는, 그렇죠? 예.
내 카드가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뭐 투자하려고 했었던 그 땅, 집, 요게 지금 시세가 지하철이 막 들어오려고 그래. 막, 그쵸. 막, 장난 아니에요. 그쵸. 막, 예. 띠를 두르고 막, 그쵸. 나가야 될 것 같아. 지하철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하고 싸워서 막 들어오게 해야 되고 막, 그쵸. 아, 이 동네에 막 갑자기 막 쓰레기 뭐 매립장이 막 근처에 들어온다면 그럼 난리가 나고 막, 그쵸. 예. 나의 목자는 무엇입니까? 뉴스와 신문 기사 속에서 빠르게 오는 정보 속에서 내가 또 무언가를 빨리 가져야 되는, 이 학원이 좋다. 그러면 또 이 학원에 막, 여기에 또 목자 선생님이 있으니까 막, 그렇죠. 우리는 막 이런 생각들이 매 시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힘들어요. 참 목자를 주님께서 그러나 보내주신대요.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 내가 한 목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한 목자는 보통 다윗을 상징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이고 예수님을 가장 대표하는 왕이에요. 그러나 그 다윗은 참된 왕은 아니에요. 구약시대 때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구약, 신약을 다 가지고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안단 말이에요. 가장 신앙에 뜨겁고 가장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우리예요. 제자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이 땅을 회복할 이가 당신입니까? 당신이 왕이십니까? 아, 또 세례 요한이 또 얘기하라고 했는데 당신이 누구십니까? 막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리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잘하는 것 같으면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하니까 막 삐져가지고 막 여기 있고 안 오고,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겁니다. 저한테 어떻게 사탄이라고 합니까? 저 베시예요. 베드로인데 저한테 사탄이라고 했다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요한 다 너네들도 예수님 얘기하면 움직이지 마. 너 형이 얘기하는데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분위기를 싸게 해가지고 막, 그렇죠. 예. 막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실행하는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또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을 잘 알고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한 주 한 주 막 뜨겁죠? 1월 1일이 지나고 이제 2월 첫 주인데 막 더 뜨거워가지고 1월 달보다 더 뜨거운데 막 이런 뜨거움이 막 밀려오죠? 네, 할렐루야. 이쪽에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어쨌든 다 그런 은혜가 2월 달도 있을 줄 믿습니다. 참목자를 보내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이 있어요. 우리 육체는 세잔하고 어렵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좀 넘어졌는데 어떠한 이제 그 아는 목사님이 전화 와서 이 목사 왜 넘어졌어요? 뭐 하다가 삐끗해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아이고 나이 드네, 이제 늙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상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아직도 막 100m는 못 뛰지만 30m 정도 뛸 수 있는데 지금 저한테 무슨 말 하는 겁니까 얘기하려다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딱, 그쵸? 아직도 젊은데, 그쵸? 예. 얼마나 웃음이 나와요, 그쵸?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의 육체는 조금씩 옛날하고 달라지고 있나 봐요. 우리의 삶은 보통 보일 땐 안 그렇지만 우리 육체는 무엇인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나이가 들수록 잘 삐지기도 막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쵸? 우리는 안 그러시잖아요, 그쵸? 예. 안 삐지죠? 예. 근데 보통 다 삐지고 막 그래요. 예, 장난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또 찬물과 더운 시간들 왔다 갔다 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란 분은 때로 나에게 액세서리와 같은, 필요하면 채우고 필요 없으면 내려놔도 어디 갔지 찾는데 없어? 또 사지 뭐 이런 부분들로 예수님이란 존재에 대한 이름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의 왕과 하늘나라의 왕,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백성을 이용한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헤롯도 그랬죠. 하늘나라의 왕은 백성에게 사랑을 보여준대요.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려서라도 그 사랑을 보여준대요. 그런데 그 왕이, 그 권위와 권력과 힘이 있는 그 왕이, 하나님나라의 왕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마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도 연결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이 오병이어가 다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 말고 오병이어가 다 나오는 사건은 없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는 것은 이 사건이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십자가 사건과 연결되는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 전에는 요 본문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 특징은 예수님에게 그 은혜를 받고 왕이 진짜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한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너희들이 그 복음을 이해했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전도하는 막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막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마음이 힘들면 그 마음을 풀어주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둥글둥글, 그렇죠?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한 채에 오차가 없이 대답을 하시는 이 진정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화기애애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만 있으면 화기애매해지고 이상하고 막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분위기도 좋게 하고 또 진리를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진짜 행복을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요. 아니 주님, 저 사람들을 먹으려면 떡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저가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따따닥 37만 5천 정도는 있어야지 먹죠. 근데 지금 갖고 온 건 13,000원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라고 막 그러는 얘기를 하면서 현실과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에 대한 판단은 잘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알겠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복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나를 아느냐? 라고 하면서 나를 안다면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한 발 나가자라고 얘기하면 또다시 자꾸 답답한 소리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충분히 우리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또 만나는 일을 통하여서 누구를 통하여서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너도 너와 같은 자녀를 나중에 낳아봐라. 내 마음 똑똑히 이해할 것이다 라고 했었던 그 20년 30년 전에 어렸을 때 말이 이해가 되는 것처럼 오늘 마가복음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15장 16장을 아직 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심, 복음이 가진 은혜들, 우린 그것을 믿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마지막 보유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것 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뜻이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게 없는 은혜,
하나님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같은 메시지가 연결돼요. 우리는 밭을 탓하지만 씨 뿌리는 비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나갈지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것입니다. 간절히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잠언 8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히 주님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간절히 원하는 그 반응을 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저는 너무나 모든 육체가 망가지고 나의 삶에 모든 부정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이 당신에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었던 그 질문 앞에 너의 영혼뿐만 아니라 너의 육체적인 모든 것들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반응할 때 나의 모든 영혼뿐만 아니라 나의 육체 모든 삶의 문제들까지 주님께서 감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귀하게 나가는 2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육체 세잔해집니다. 때로는 나의 심성, 때로는 누군가와의 말 다툼을 인해서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 땅은 정치적인 힘으로 말미암아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간절히 찾는 그 사람들에게 있는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하여 주옵소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던 말씀처럼 오늘 간절히 반응했던 하나님 야이로 딸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반응했던 혈루병 여인이 되게 하시고 간절히 반응했던 우리 제자들 되게 하시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 되게 진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의 고민과 아픔 슬픔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하나님 힘들어도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옵소서. 힘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고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정도와 주님 앞에 시간을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선하신 일과 하나님 마가복음 6장 전체는 다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전도와 또 많은 권능을 허락하시고 오병이어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제자들이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 세상은 헤롯의 시대처럼 너무나 어둡고 방탕하지만 그 가운데 누군가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아닌 이제 12제자 속에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아무도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져 있는 이 삶 앞에 주님께서 콜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을 찾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자발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여겨지는 것들이 하나님 나의 육체는 때로는 피곤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기쁨을 영원히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두를 또 한 달의 삶이 되게 주무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또 새 학기를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준비할 우리 친구들의 모든 시간표 위에 그리고 우리 또 영화부터 작년부에까지 모든 삶 위에 때로는 육체가 아파서
또 감기 몸살로 기침으로 여러 가지 속에서 있는 분들 위해 때로는 고향에 부모님을 두고 온 마음의 먹먹함 속에서 때로는 또 그 시간들을 보내는 시간들 앞에 있는 우리의 젊은 날의 모든 시간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할 앞으로의 모든 삶의 광야의 시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